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교회 교회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하는 7번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말씀 익숙한데 이게 여기서 나온 거구나 라는 그런 구절들 말이죠. 예. 아마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는 이 부분이라든가 아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기로니 이런 말씀들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말씀들만을 떠올려 봐도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좀 뭔가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교회였나 보다. 그리고 뭔가 꽉 막힌 상태에서 문을 열지 않고 주님과 온전하게 교통을 안 하는 교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라리 그 정도 교회라면 문제가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본 7개의 교회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예요. 책망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6교회를 살펴보면 크게 2개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칭찬만 받은 교회, 그리고 둘째는 칭찬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책망을 받은 교회예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본문을 살펴봐도 칭찬을 받을 그 흔적이 1도 드러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책망만 하셨다 하더라도 책망 자체는 분명히 불쾌한 상황이지만 그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미 끝났으면 더 이상 회개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책망하실 이유도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방편으로 말씀을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주님의 책망이 있다면 분명히 그 자체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라우디게아 교회도 그 교회가 속해 있었던 도시에 대한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만 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 다른 교회들도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상업이 발달됐는데 특히 금융업이 많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는 그런 안약 제조로 유명했어요. 수많은 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약이 특화된 도시였고 또 그와 관련된 커다란 의과 대학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얼마나 그들이 돈이 많았냐 하면 기존에도 다른 교회들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소아시아 교회들이 속해 있는 그 지역에 큰 대지진이 있었죠. 그 어지간한 도시들은 그 피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무너졌고 다시 도시를 재건해야만 했는데
대부분의 도시들은 로마 정부에서 보조금을 타서 재건을 했어요. 그만큼 피해액이 막심하기도 했고 그것을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우디게아 교회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본인들 돈으로 다 해결했어요. 그냥 1원 한 푼 로마 정부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고 굉장히 신속하게 복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돈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발달된 것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들에 비하면 취약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생활 용수가 부족했어요. 마실 물이든 씻을 물이든 간에 물 자체가 많이 나지도 않는 곳이었고 그다지 물이 깨끗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뭐 생수를 사서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물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도시는 북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스라는 곳에서 온수를 끌어왔습니다. 그 히에라볼리스는 온천수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새, 우리가 골로새서로 많이 알고 있는 도시죠. 자, 그곳에서 이제 냉수를 이제 끌어와서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그 온수와 냉수를 끌어와서 쓸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아무리 뜨거운 물이어서도 그 12km 남짓 오면서 많이 미지근해져 있겠죠. 찬물도 마찬가지예요. 찬 그 상태가 어느 정도는 좀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나름 로마의 그 지비하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 그런 뭐 도로라든가 뭐 상하수도가 잘 돼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날처럼 깨끗하고 정교하지는 않았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 온천수가 흘러오면서 계속해서 그 돌과 흙 사이를 통과하는 가운데 많은 불순물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온천수 자체가 그런 석회질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당시에는 물을 정화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물을 마시면 물은 가뜩이나 미지근한데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마시고 나면 구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마시는 거는 어쩌면은 뭐 골로새에서 끓어온 물을 주로 마셨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따뜻한 물도 필요하니까 일단 끌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도 써야 되는데 그 물은 주로 이제 좀 씻을 때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그 물 자체가 깨끗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걸로 세안을 하다 보면은 눈병을 걸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라우디게아 도시는 그런 안약을 제조하는 데 특화된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을 마시면 토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그런 안약을 통해서 그런 그 물로 세수하고 생기게 된 각종 그런 질병 중에 특히 눈병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쓴 도시였어요. 자, 이 정도 배경만 일단 살펴봐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교회든지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교회에 딱 맞게 주님을 표현하시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 같은 경우는 아멘이시오라고 표현해요. 아멘이시오. 참되고 충성된 종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말씀한다라고 전합니다. 아멘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죠. 진실로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자, 구구절절이 딱 쪼개서 보지 않을게요. 그냥 하나로 이렇게 딱 보면은 참되고 충성된 종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입장에서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주님이 하시는 말은 진짜고 그 말은 참이고 당연히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먼저 하신 데는 굉장히 무서운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래도 어쨌거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상황에서도 뭐 용서하시겠지 이거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시는 거겠지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이 책망할 건데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곧장 얘기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다른 교회 사람들이면 몰라도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굉장히 쉽게 와닿았어요. 실제 그들이 히에라볼리스에서 끌어오는 그 물, 그 온천수가 그들이 마실 때쯤에는 미지근해져 있고 그곳에 섞여 있는 많은 불순물 때문에 토해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냥 물만 놓고 보면은 이 물이나 그 물이나 똑같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 물은 일단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너희 입장에서는 주님, 우리가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웅장한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에서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지근한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미 그렇게 얘기할 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토해버리겠다.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물이라도 다 같은 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굳이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을까요? 일단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라우디게아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자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아무리 도시가 부자라고 해서 교회까지 같이 부자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익히 살펴본 것처럼 정말 그 당시 1세기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순전하게 복음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죠. 가장 대표적인 손해가 뭐였나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어디 가나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해야만 그 주류에 편승할 수가 있었는데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아니면 그들을 계속해서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꼬셨어요. 야, 뭐 어때? 한 번인데, 두 번인데, 그리고 그냥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주님이 사랑이신데 그 정도 용서 못 하실까? 그렇게 계속 미혹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순전하게 복음을 지킨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은 상업이 많이 발달했다고 했어요. 금융업도 발달했지만 상업이 발달한 곳,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죠? 길드라고 해서 협동조합에 필히 가입을 해야만 그 특정 직업군의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합에 가입하려면은 또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했죠?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돼요.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때 드렸던 제물을 먹고 또 그곳에 있는 그런 소위 말한 신접했다라고 불려지는 그 여자 무당들과 그런 음란한 관계를 가져야만 했어요. 근데 그것은 딱 단회적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기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나라를, 이 도시를, 이 직업군을 황제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본격적으로 그 일에 같이 뛰어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황제가 복을 내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일 자체를 네가 같이 한다고 하면서 우리까지 부정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핍박을 했어요. 당연히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에 계속 신고를 하는 겁니다. 황제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 서로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런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그 동성적으로 굉장히 추한 행동을 할 때 서로 부르는 표현으로 많이 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이미지를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신고를 해서 어떻게든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걸 택했어요. 도시 자체가 너무 부자고 다른 사람도 다 부자로 사는데 굳이 우리까지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좀 부한 길을 선택하고 뭐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니까 헌금 많이 하고 또 어쨌거나 주일날은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걸로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미지근한 것은 토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뜨겁던지 차던지 이게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바를 삶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또한 주님의 그 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아름답게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일련의 이 신앙의 행위들 그 열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미지근한 거는 주님이 토해버리신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열심히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은 건가? 저는 실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종종 봤어요. 아,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면서 저는 찬 쪽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미지근한 건 아니라면서요.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있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뭐 딴짓만 하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해. 자꾸 사고 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느 날 혼내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은 공부하지 마. 라고 얘기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때 부모의 마음이 진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만 그 아이가 막 갑자기 효자가 돼갖고 알았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야, 역시 내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그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죠. 마찬가지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미지근한 거 뭐고는 다 주님께서는 뱉어버리십니다. 이 유명한 예화를 우리가 구약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다음에 바알 선지자들, 그다음에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아합을 중심해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그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본격적으로 대결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촉구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진짜 바알을 섬겨도 된다는 거야?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만이 살아계시고 이분만이 전능하시고 이분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이 허상 앞에서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한 발을 거치고 다른 발은 세상에 거친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한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름의 훌륭한 처세술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너 자꾸 이러면 내가 차라리 토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책망을 하세요. 자, 너희가 정말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는 굉장히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너희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그리고 제대로 지금 보지도 못하고 있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당연히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아마도 라우디게아 교회 입장에서 처음에는 반감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얼마나 우리가 돈이 많은데? 우리가 잘 못 본다고? 멀쩡하게 보는데? 아니 만약에 우리에게 눈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안약 사서 바르면 되는데 우리가 벌거벗었다고? 돈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벌거벗고 다닐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겠죠. 하지만 주님은 지금 그들의 영성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부유해도 아무리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어도 아무리 그들이 다른 교회 아니면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해도 실제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가련한 사람들, 가장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 벌거벗었는데도 그 수치를 모르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왜 칭찬을 하나도 못 받았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나마 그 중에 몇 명이라도 깨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뭔가 일깨워지는 분위기가 있던지 아니면 모종의 충돌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뭔가 방법을 모색해 나갔을 텐데 그들은 다 같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다 벌거벗고 있으니까 창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나만 벗은 게 아니라 다 벗었거든요. 지금 나만 못 보는 게 아니라 다 못 보고 있으니까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만 가난하면 조금 눈치가 보일 텐데 다 가난하니까 그냥 우리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교회에 있다 이거예요. 실제 그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에서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와 있다는 것으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뭘 인정하실까? 아니 우리가 그만큼 벌어들여서 그만큼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주님께 따져 묻는 그런 입장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정말 일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 깨달은 자답게 그것을 그냥 그렇게 반응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 정말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만 하나님의 그런 연약한 부분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전에 어떤 목사가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렇게 나름 이제 교회를 이제 성장시키고 그렇게 교회 재정도 든든하게 된 그 배경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듣고 싶지는 않았는데 자리가 피할 수 없는 자리여서 어쩔 수 없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교인들이 뭔가 열심을 내고 뭔가 뜨거워지면 더 시끄럽고 더 피곤해진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무난하게 중간으로만 만들면 된대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가 얘기한 방법은 이거예요. 도전하지 말래요. 권면하지 말래요. 그냥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라고만 계속 알려주면 된대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만 계속 얘기하면 된대요. 그러면 성도들이 알아서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다 허락해 주신 거고 괜찮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고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갈 거고, 그러니까 딱히 도전을 받을 이유도 없고 자극을 받을 이유도 없대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만족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영성이 어떻게 바닥으로 치닫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차피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난하게 부담 없이, 그리고 예화도 이렇게 잘 껴맞춰가지고 이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정해놓고 말씀만 적당히 짜깁기 하면은 성도들은 너무 은혜를 받는데요. 그 자기네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줄 알고 그대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목사도 편해진대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뭐 전도봉사 헌금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 헌금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 교회 교인들을 보면 부인들 수준이 굉장히 높은 줄 알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그게 정말 옳은 신앙이라고 여겨지니까 잘 된 거예요. 굳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뭐 힘들게 전도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볼 필요가 있냐고요. 그렇게 안 해도 천국 갈 텐데 말이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희는 그 미지근함 때문에 내가 토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오해를 하지 마세요. 특정 교회가 문제다,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비교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 어느 사람, 같은 교회 내에서도 어떤 성도에 비하면 내가 낫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기준을 정하고 그 뜻 안에서 어떻게 주어진 길을 가려고 하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전히 따르느냐예요. 내가 어떻게 해왔고 우리 교회가 뭘 추구하고 있고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그렇게까지 막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칭찬 한마디 없이 막 꾸짖으시면서도 그 교회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권면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불로 단련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흰 옷을 사서 너희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들에게 금 사는 거는 일도 아니었을 거야. 안약 사는 것도 일도 아니죠. 돈이 많은데 흰 옷은 그냥 가장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좀 부자들은 이렇게 막 색깔이 들어가는 옷들을 입었거든요. 전혀 어려운 요구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물리적인 옷을 사고 약을 바르라는 것이 아니죠.
일단은 그냥 금을 사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굳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그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만, 그것을 곡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짝 있게 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굳이 연단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과정 없이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냥 이끌어 주시면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굳이 골치 아플 일도 없고 우리도 그냥 편하고, 그러니까 때 되면 그냥 알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살고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연단 과정 가운데 막 힘들어하고 그 고난으로 해서 막 신음하는 것을 굳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을까요? 이왕이면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이러면서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 다 무슨 과정을 거치던가요? 훈련을 거치죠. 우리가, 저를 포함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아픔 없이 그렇게 낳아주시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이 잉태되는데도 그런 아픔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돼요.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완전히 새로 살아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뭘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전적인 주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이지만, 그것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성화되고 자라가는 과정에는 어쩔 수 없는 성장통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냥 쉽게 그 금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인정하는 금은 정말 그 불로 연단하여서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정금을 원한다. 너희가 비록 지금은 잔뜩 그런 불순물 낀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너희가 진실로 나에게 다시 부름을 받고 새로워지려면 그 과정을 필히 거쳐야만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왕도는 없습니다. 주어진 길은 분명히 가야만 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연단을 받는 것일까요? 그냥 갑자기 막 다 선교지로 가야 되나요? 막 집 막 팔아고 다 헌금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만을 연단이라고 말하진 않죠. 결과적으로 그 연단하시는 그 과정, 그 재료, 그리고 그 모든 바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겠습니까?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그분의 일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만 해요. 연단 받아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 종종 들지 않나요? 아, 맞다. 아멘. 근데 막상 이렇게 살려니까 좀 힘든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괴롭고 굳이 이 시대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건 뭡니까? 그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모르겠다. 기도를 꼭 해야만 하나?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꾸 우리는 이것을 좀 이렇게 수월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끄집어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멋진 말을 자꾸 만들어내요. 삶이 곧 기도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얘기라고요? 실제 기도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토해내십니다. 흰옷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차피 벌거벗은 상태에서 몸을 가리기 위한 용도면 꼭 흰옷이어야만 하나요? 다른 뭐 색깔 들어가 오시면 안 되나요? 오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흰옷은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어요. 순전하고 순결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그 죄로 인해서 어떤 것으로 가리려고 해도 우리의 죄와 또 다른 색깔, 다른 그런 불순물 때문에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순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흰옷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셨기 때문이죠. 의로우신 분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그 모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의를 덧입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진실로 나를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단지 내가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 어쨌거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했던 일들, 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봉사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것은 너희가 나를 덧입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통해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벌거벗은 모습, 너희가 꾸민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얀색 옷, 그 의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태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순전하게 믿고 따르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상태에서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런데? 그냥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아니에요. 어떻게든 발라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인지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를 직접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연단 가운데 있고 주님으로 덧입은 사람이 영안이 열리면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영안만 열리면 문제예요. 되치기 안 쓴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주님이 답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어떤 것도 치우침이 없이 우리에게 구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얘기하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아무 때나 문을 열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해요. 문을 닫아놔야 될 때는 닫아놔야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저하지 말고 열어야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들어와서 식사를 같이 하시겠대요. 우리는 우리 집에서 각자에 속해 있는 그 가정에서 누구와 주로 식사하나요? 가족이랑 식사해요. 가장 믿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가족 외의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한다면 무슨 의미예요? 가족만큼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문을 닫아놓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님을 그 신뢰하는 자리에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아직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돈이 많고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은 뭔가 그걸 포기하라고 하실 것 같고 나누라고 하실 것 같고 뭔가 이것이 아닌 다른 정말 열심을 내야 되는 일을 또 촉구하실 것 같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이 함께 와서 식사를 하신다는 의미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핵심은 무엇이에요? 계속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것은 1도 없는 교회였지만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징계라는 단어 우리는 되게 싫어하죠. 하지만 그 원래 헬라어 뜻은 파이듀오라는 단어인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들로 만들어가다라는 의미예요. 혼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으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좀 더 재밌게 살려고 하고 다 막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열심을 내라고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곧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책망만 막 하신 상태에서 거기서 끝을 냈다면 이미 그 교회는 뱉음된 상태에서 끝난 거예요. 하지만 내가 토해내리라라고 얘기하셨지만 아직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너희가 그 영적인 무지함을 벗어내고 흰옷을 입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정말 내 앞에서 온전히 서서 나를 믿고 따른다면 너희를 내 보좌 옆에 앉혀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라우디게아 교회만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따르고 있습니다. 또 그 일환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우리의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 정말 주님이 보실 때 그 뜨거움, 주님만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 뜨거움이 있는지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해요. 나의 의, 나의 열심,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아무도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만을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십니다. 포이에마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이에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완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기쁨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그 믿음의 길을 정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